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지혜로운 화는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모임 때문에 외출을 했을 때, 모임에 갈 때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장거리 제가 거진 차를 안 타니까 장거리를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튼다든가 뭐를 틀어놓고 가지는 않아요. 거진 안 틀어요. 왜 안 트냐면 너무 산란해. 그러고 뭐를 하기가 쉽지 않냐면 운전을 하면 오히려 장거리 운전하면 마음 관찰하기가 너무 좋아요. 마음을 바라보고 가기가. 그런데 마음이 관찰을 잘하고 번뇌가 많이 소진되면 우리가 마음을 알고 갈 때 마음이 너무 고요해요. 운전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고요해요. 야, 참 고요하다. 마음이 내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해봤는데 그때보단 지금이 마음이 너무 고요하구나. 그러고 그런 관점으로 관찰할 때 마음을 미세한 마음까지도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때도 알아차림을 하지만 미세한 관찰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고요하게 갈 때 마음의 흐름, 미세한 마음까지도 알아차림을 하고 또 전체적인 깨어있음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 좀 더 열심히 하면, 세월이 가면 좀 더 많이 좋아지겠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계속 몸과 마음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노력해야 좀씩 성장하고 변해가는 거지. 그게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는다. 왜 한순간에 변하지 않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바라밀이 약하기 때문에, 바라밀이 약하다는 것은 전생에 크게 이쪽으로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관점이 옳다고 안다면 내가 나름대로 꾸준하게 인연도 심고 이런 관점의 습관도 만들고 언젠가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윤회에서 벗어나요. 그렇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 길은 유일하다, 이 관점으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라밀이라는 것은 전생의 어떤 그 사람의 삶. 그러니까 이게 좋은 관점에 바라밀이 있느냐, 나쁜 관점에 바라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관점에 인연이 있느냐, 이런 관점이겠죠. 성향 한마디로 성향. 바라밀로 간다는 거는 우리가 바라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그런 성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내가 화를 안 내는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 화를 안 내는 노력을 했을 때 그 힘이 전생부터 그 관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생에 화를 잘 안 내겠죠. 전생의 흐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전에 해보지도 않았고 이번만 해. 그러면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다 계실 거고, 첫째와 둘째와 똑같아요? 틀려요. 성향이. 그죠? 깊게 들어가다 보면 성향이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부모한테 태어났는데 성향은 차이가 있잖아요. 생김새는 비슷한데 그 내면의 깊은 성향은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의 바라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요? 어떻게 보면 복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애는 잘 사는데 어떤 애는 좀 힘들어. 이것은 전생에 복을 크게 못 지었고 이런 게 또 있고, 이번 생에 또 성향에서 노력이라든가 이런 관점에 노력을 덜 한 것도 있고, 성향도 있잖아요. 성향. 그게 이제 전생의 흐름이고, 이 생에서도 열심히 해야지만 전생에 그런 관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사주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지 말라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사람을 사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쩐데 저쩐데 이거 뭐예요? 전생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진 사람은 사주가 좋게 나오는 거고 전생에 복이 없는 사람은 사주가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치요. 뭐 언제 잘 태어나야 된다 이런 거보단 그 사람의 흐름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큰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 또 이제 수행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저쪽에 계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편하게 이것은 내 관점도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할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렇게 경전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 사리불 존자께서는 부처님의 오른팔이신데 그런 분께서 다 아시지만 다른 수행자들을 위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행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경우도 있어요. 얘기하는 거. 알아차림도 내가 몸이 좀 안 좋고 잠을 좀 못 잤을 때는 알아차림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내가 막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빨래를 하고 뭐 이렇게 설거지를 했을 때 그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 알아차림이 아니고 그냥 일하는 그 자체에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몇 시간 딱 하고 2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때 내가 알아차림을 한 개도 못하고 그냥 일만 2시간 했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관점으로 되는데 나름대로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힘이 빠졌을 때 힘들 때 알아차림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또 그렇게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좀 안 좋을 때는 그 알아차림 한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아직 이제 그것은 힘이 아직 좀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힘들 때 알아차림 안 되면 죽을 때 알아차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죽을 때는 더 힘들어요. 그것도 조건이 돼야 알아차림을 또 잘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꾸준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습관이 계속 그런 관점 힘이 붙으면 돼요. 지금은 내가 마음을 관심을 갖고 이래야 한 잔 돼. 좀씩 돼 나가는데 이제 완전히 그게 정착이 되면 우리가 한 잔 거칠을 때 이런 때는 마음의 흐름이 더 강하게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힘이 쭉 빠지고 몸이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아. 이랬을 때 마음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마음이 거칠기 때문에 알아차림하기가 더 쉽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내가 이번에 감기가 몸살이 심하게 나갖고 수행을 못했어. 그죠? 내가 이번에 감기가 심하게 와갖고 내가 수행을 못했어. 그러면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감기가 심하게 와갖고 알아차림이 매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돼요. 왜? 마음의 흐름이 거칠기 때문에. 알아차림하기가 더 매하지 못할 정도로 드러나요. 마음 상태가. 그러면 어떤 마음도 일어나냐? 지혜적인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한번 가봤으면 그러면 알아차림이 어떻게 작용할까? 이런 지혜적인 마음도 일어나요. 우리가 모든 것은 지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다 대상이 돼요. 좋고 나쁨은 없어요. 좋고 나쁨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요. 우리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해하고 실패했어. 그런데 이것을 실패를 말 그대로 부정적으로인 관점의 인식만 키워나가면 말 그대로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당한 거, 이것을 다음에 사업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내가 다음에는 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해야지. 이러면 뭐예요? 그게 지혜를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관적인 마음만 키우면 말 그대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또 복권의 당첨됐다는 것은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복 때문에 됐지만 그 복 때문에 폐인이 되잖아요. 왜? 그 지혜로서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고 나쁨은 지혜의 마음에서 어떻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좋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선이에요? 지혜가 우선이고 착함이 두 번째요. 지혜가 우선이에요. 불교에서는 지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착함이 들어가는 거지, 착하고 지혜로운 게 아니고 지혜롭고 착함. 다른 데에서는 착함이 아니고 순종. 다른 데서는 착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지혜로운 건 최고 싫어하고 순종을 최고 좋아해요.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가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뭐가 지혜예요? 어떤 성향이 지혜냐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반조하는, 반박 아닌 반박, 이런 관점의 성향들이 지혜를 빨리 성장시켜요. 그냥 무조건 대로 수용하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았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마음의 흐름, 그런 관점들이 지혜를 빨리 시켜요. 그런 사람들이.